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샬롯 연합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또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우리 샬롯 연합교회를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와의 연합을 통해 십자가를 살아내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람이 사랑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리가 제자가 될 때까지 힘써 훈련하겠습니다. 기도가 상식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격이 성경이 될 때까지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포 그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소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 계신 성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합당하신 이쁘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천국에 올라가서 이웃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마지막으로 곡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심령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대표해서 배혁 피특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소풍 가는 어린이와 같이 사모함과 심령을 갖고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시고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상황에서의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며 뒤돌아볼 때에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기보다는 세상의 썩은 물로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나는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희들이 돌봐야 할 약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들의 주변을 향해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계속 이어가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실행하기로 했던 계획들이, 사업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지게 하시고 초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같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지체에게도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튀르키예 지진 재난 구호 헌금이 이번 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함께 목적 헌금으로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5일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일부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로 드리니 우리 주일 학교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큐티 자료집이 나왔는데요. 큐티집을 신청하신 분들은 각 구역 섬김이들을 통하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운영합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101 아가페룸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임직자 교육과 주일학교 보이스밴드가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고 이형주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가 상식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형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도가 상식이 될 때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참 간단하고 단순한 명령이긴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고 또 기도하는 일이 늘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기도하는 데는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을 이 기도의 영역으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력원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동력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문제는 그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또 뜨거워지기는 어렵지만 식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동력을 외부 환경에 두는 것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에 좋은 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고난이 적정치를 또한 초과해 버리게 되면 오히려 기도할 힘과 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따라서 기도의 동력은 우리의 의지보다 강한 것이어야 하고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한결같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기도에 합당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의 시작이고 또 기도를 지속시키는 힘이며 그 기도의 모든 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초점이 빗나가게 되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작은 것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과 또 모든 과정과 그 끝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존재 양식은 삼위일체다라는 것에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라는 이 말은 분명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죠.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곧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려는 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고는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또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의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의 초청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창조되고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 하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초청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져버린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죠.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역사를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속해 나가실 리가 만무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함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그 일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뒤에 이제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깊은 즐거움을 우리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분을 향해서 다른 분의 이름으로 혼자 기도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것도 보통 방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너무나 확실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의 모든 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이 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안 기도를 멀리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려면 이 첫 마디를 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또 조심스럽게 또는 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격렬하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아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순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떠나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의 그 닫혀진 문 앞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의 그 틈새가 열리면 바로 그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호칭 이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단순하게 이름 석자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추억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어떤 그 통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끊어졌던 그 통로, 그 길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인데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부르짖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고통을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에 침묵하셨고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셔야 했던 바로 그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사랑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순간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헛되이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용하게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하거나 기도할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셔야 하는 걸까요? 왜 그게 그렇게 성령님께 속상한 일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겁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다른 집 아이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아이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더 불안하고 더 애가 타고 더 속이 상하고 그래서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내 아이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걱정도 생기는 것이고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탄식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때론 무관심하거나 또 어려움에 지쳐서 기도할 힘을 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그것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한탄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의 시간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또 머리가 멍해져서 그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순간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도의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끈이 잡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왠지 모를 조급함이나 불안감이나 죄책감 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담대함과 놀라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의 어떤 기도도 용납하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란 대로 구한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상황을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닌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더욱 있어야 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이유로 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지고 또 날로 담대해지며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명령이 얼마나 감사한 명령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며 그것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드문드문 너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가 상식이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시며 또 무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상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도우시는 역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과 기도가 상식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샬롯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